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서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나라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들이 이 주일을 성서주일로 12월 둘째 주일로 지킵니다. 이날을 통해서 성경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고 더욱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 살라는 의미에서 드려진 예배가 성서주일 예배입니다. 또한 아직도 성경을 모르거나 또 소유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성경에 보급되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돕도록 협력을 다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뜻깊은 날에 오늘 말씀처럼 성경을 읽을 때 내게 주신 말씀을 잘 읽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을 다짐하는 성도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고 오늘 성취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형통케 하리라는 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처해 있는 상황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해야 될 자리를 그대로 유임하는 그런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유임받은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시면서 지도로 삼으실 때 그 일들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백성들은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수많은 원망 불평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느냐라고 모세를 돌로 칠 만큼 어려운 큰 일들을 그 밑에 따라다닌 여호수아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가 있는데도 그러는데 모세가 죽고 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그러니까 감히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두렵던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우지도 말라. 내 율법을 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두려우지도 말라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주된 내용이에요. 여호수아는 이런 엄청난 큰 부담됐던 환경 앞에 지금 가봐야 강력한 가나안 부족이 있고 또 안에는 그들보다 더 경계해야 할 또 우리 같은 민족의 불평불만이 있고 여호수아서는 언제 일어날지를 모른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모든 것이 바로 막막하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낙심하지 말아라. 가나안 부족이 있거든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강호도 안 되라.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들어가면 따라가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내 길을 형통하게 지켜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이런 형통의 축복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첫째로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의 것을 묵상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을 잘 읽으라고 말이에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잘 읽어라. 형통의 조건이 뭐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읽어라.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알게 되고 또 그로 인한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뭐냐?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늘 읽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욥이라는 사람은 욥기서 23장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내가 더 귀히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시편 1편 2절 이하의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었다, 이게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심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성경을 읽는 데만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꿀은 최고의 즐거움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여기라는 말씀이죠. 에스겔 3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경책이죠. 옛날에는 종이가 없으니까 이 둘둘 말한 종이에다가 성경을 필사를 해서 그걸 읽고 그걸 묵상을 했는데 이걸 먹으라. 이걸 먹는다는 건 뭐냐면 내 창자에 채우라, 이게 뭐겠어요?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바로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라,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위대한 축복의 비밀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일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성경 없이 어떻게 바른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바른 정치는 성경 없이 할 수 없다. 링컨 16대 대통령이 사람이 훌륭하게 살고 보람있게 죽으려면 날마다 성경을 양식처럼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후보됨을 건설한 유명한 후보 대통령은 위대한 문명은 성경으로부터 꽃이 핀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우리 믿음의 애들은 성경을 멀리해서는 항상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멀리 있어야 안 되고, 여러분 늘 가까이서 성경을 떼하고 읽고 줄을 치고 또 믿어지고 이를 지키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라고 해요.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래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또 가장 많이 팔리면서도 가장 읽지 않는 책이 또 성경이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보면 그냥 하루 가지고 나와서 그냥 덮어놓고 그냥 그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냥 열중 쉬어 차려두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멀리 있어서는 안 되고 항상 가까이서 내가 또 읽어보고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잠을 자듯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고 또 써보기도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루시라, 그 말이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깨끗한 사람은 회개를 많이 해야 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이 깨끗하면 그 마음은 더러운 사람이고 성경이 더러우면 그 마음은 깨끗한 사람이란 그 말이에요. 그 뭐냐면 성경을 자주 읽으니까 성경도 달아지고 허워지고 그리고 이게 아주 헌책이 되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보관한 어떤 기념품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꾸 읽고 자꾸 들고 다니고 자꾸 성경을 보고 매일 마침 그 말씀이 나의 양약이 되고 나에게 비전이 되고 나의 꿈이 되고 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든 환난 속에서도 성경을 읽으면 내가 힘이 솟아나고 은혜를 입게 되고 말씀의 권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고 다닙니다. 항상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살리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조건은 뭐냐면 율법책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성경을 읽고 지식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교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식만 자랑하기 때문에 교만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었으면 그 성경을 읽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 1절에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랬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지식을 쌓는 것 그친다면 성경 읽으면 또 하나의 교만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성경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이 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고 나가는 겁니다.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 유익함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됨이라고 성경은 말씀했다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경제와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찾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대인관계를 비롯해서 시간과 재물의 사용 등 삶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것을 찾기도 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성경의 삶이 유익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고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어 갈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용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라는 거예요. 말씀 따로 믿음이 따라지면 안 돼요. 그 말씀이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 보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에게 생명과 우리 삶의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돼서 유익되고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는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읽은 자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믿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고 그런 수용과 순종으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 줄 확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7, 8절을 보세요. 중요한 말이니까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느니 너희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성경이라는 건 이렇게 우리 중요한 겁니다. 나의 길을 비춰주는 큰 등불입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주는 귀한 안내도예요. 나의 삶의 축복을 문을 열어주는 놀라운 하늘의 보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는 성경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성경 안에 보화를 캐고 성경 안에 의를 드러나게 하고 성경 안에 큰 비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셔서 오직 성경 말씀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지키고 읽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지혜로운 복된 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형통의 비결은 말씀대로 살 때 형통하는 것이다. 오늘 제목이 내가 형통하리라고 그랬습니다. 형통하려면 어때야 되냐? 말씀대로 살할 때 형통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내가 형통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기본적인 사상이 뭐냐? 기본적인 사상이 뭐겠어요? 신명기 5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도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찾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따라 지키고 행하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걱정하지 마라. 자라나오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형통기에 부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새로 오신 가정을 신방할 때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꼭 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주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바로 그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성경이 나의 마음속에 내 생활에 지침된 걸 믿으십시오. 성경에는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읽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설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형통은 뭐예요? 개인적이나 인간적이나 노력이나 재능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축복의 역사가 바로 형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지혜롭게 하심으로 인해 번영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건 바로 성경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 보면은 유명한 말씀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 말씀 어떤 것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 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교회에서 왜 복을 받고 왜 교회에서 사람이 변화가 되고 왜 교회에 와서 그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냐? 바로 성경이란 위대한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본능을 따라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 사람의 비전이 달라지는, 여러분 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전에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가질까 내가 근심하고 이방인들 구하는 것 저는 구했지만은 성경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져요. 너희는 먼저 그걸 구하라. 그러면 내게 모든 걸 더해 주시라.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순간 여러분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세상의 어려운 자들이, 악한 자들이, 힘든 자들이, 낙심한 자들이, 세상을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 여러분 교회라는 십자가 앞에 내려와서 의지하고 믿고 기도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변합니다. 놀라운 축복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위대한 주인공으로 변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우리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복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 말씀 따라가며 지혜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말하냐?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을 연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되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창수가 비가 불면 그 집은 곧 무너지라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석에 집을 짓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성경이고 우리에게 비전은 우리의 축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큰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승리해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는 우리 어머님, 이모님 되신 분이 계시는데 나이가 많이 되셨어요. 옛날 어른들은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 가자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냐? 자꾸 한번 가봤더니 성경을 읽으라 그랬었고 찾으라 그랬었고, 그러니까 남은 잘 찾는데 나는 못 찾으니까 그것이 성질나서 교회를 안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니까 이제 나중에 교회를 오셨는데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본인이 생각합니다. 뭘 생각하냐? 아니 왜 나는 못 찾을까? 왜 나는 모를까? 그래서 말하자면 남한테 지기 싫은 사람이죠. 내가 안 지야지. 그러면서 그건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연구를 했냐? 바로 창세기에 따른 대나무 이파리 하나 꼽아놓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는 국화 이파리를 꽂아놓고 동네에 있는 풀은 다 갖다가 그렇게 하나 꼽아놓고 그 다음에 그걸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훈련이 되고 습득이 되니까 목사님이 레위기 그럼 얼른 딱 펴놓고 남들이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자기 이름은 찾아놓고 딱.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열심과 특심이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고 비록 아는 것 배우는 것 없지만은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능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따라가니까, 말씀을 따라가니까 아브라함의 큰 역사를 이루고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요셉은 성경대로 가니까 여러분 애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히스기야는 성경대로 책을 펼치고 나가니까 그 모든 나라의 어려운 일을 다 이겨내고 귀한 선왕의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끊임없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이 되고 사람이 변화가 되고 위대한 능력을 임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개인이 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 귀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늘 깨달아가며 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세요. 성경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빌려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 귀한 성경을 어떻게 빌려보겠습니까? 내가 간직하고 내가 봐야 되고 내가 읽어야 될 이것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고 유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물려줘도 돈 써버리면 그 사람은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건강을 물려줘도 나이가 먹으면 건강은 어려워 쇠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예를 줘도 때가 되면 명예는 벗어지는 것입니다. 곤불 10년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내게 내 인생의 내 삶의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소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생에 때마다 시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늘 읽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그걸 지키고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언제나 아멘하고 혼신을 다해 그 일을 이루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더욱 그 말씀을 가까이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언약을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네 하는 일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말씀으로 읽고 또 그의 뜻대로 살고자 우리가 노력하고 그리고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걱정하지 마라,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라,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고 너를 도와줄 것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나가는 그런 은혜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